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잘 아는 말씀, 그러나 잘 모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참 따뜻합니다. 두꺼운 이제 옷을 다 옷장에 넣으셨나요?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봄에 아름답게 피는 꽃을 생각해 보시면서 벚꽃을 생각해 보시고 하얀 목련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벚꽃보다 목련보다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썩소라고 하죠. 이렇게 비웃듯이 하면 안 됩니다. 더 축복을 해주세요. 예쁩니다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4일 남았습니다. 새생명을 초청합시다. 우리 다짐하면서 나에게 하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제 허리를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생명을 초청합시다. 아멘. 아멘. 저에 대한 말이자 우리 모두에 대한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이거 다 받으셨죠? 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지금 보세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검사하겠습니다. 아직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직 가방에 있어요. 아차, 제가 성경책에 꽂아놓고 갔네요.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자, 그래서 가시는 길에 이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날짜 여기 다 적혀져 있고요. 이거 날짜 지나면 뭐 쓰레기통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시는 길에 또 2장, 3장 꼭 챙기셔서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 4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맞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과를 갔다 왔는데요. 아버지가 그러신 거죠. 그봐, 내가 맨날 말하지 않았냐. 아버지는 1년에 하루에 10번도 넘게 양치질을 한다. 치아 관리를 한다. 이거 치아 오복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생을 하셨고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 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때는 치과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아가 오복이다. 이거 치아는 한번 썩으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루에 10번 닦는다. 열심히 닦아라. 근데 제가 치과를 갔다 온 거죠. 근데 아버지가 또 잔소리를처럼 하시길래 아버지에게 사춘기가 되니까 좀 말대꾸하고 싶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호랑이 아버지인데 호랑이 아버지에게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했겠습니까?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그랬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다 아는 말이죠. 양치질 해라. 치아 한번 썩으면 회복이 어렵다. 그거 빼야죠. 다 아는 말입니다. 다 잘 아는 말인데요. 양치질 안 합니다. 그냥 먹고 단 거 먹고 초콜릿 먹고 그냥 잡니다. 그래서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맞을만 했죠. 맞아도 쌉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는데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입냄새가 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때는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막 담배를 2갑, 3갑씩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옷에서부터 전부 다 담배 절인 냄새가 나죠. 입에서도 전부 다 냄새가 나요. 아버지 술도 좋아했습니다. 술에 담배에 그러니까 늘 입에서 악취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빨을 하루에 10번 이상 관리한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탁하려고 아버지 옷을 전부 다 찾으면 모든 주머니에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바지주머니
모든 주머니에 이쑤시개가 있어요. 양치질 안 해요. 양치질 안 하고 답답하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이를 쑤시는 겁니다. 나이가 먹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이빨 대공사 들어갑니다. 이거 안 돼요. 이제 70이 넘으시고 잇몸이 전부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브릿지를 하고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경고했어요. 이렇게 이 자꾸 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아 관리법을 설명을 해주신 거죠. 아버지가 그 말씀 잘 압니다. 누구랑 똑같죠? 예, 저는 호랑이 아빠를 닮았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그 말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선생님 잘 압니다. 저도 건강 관리할 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관리를 잘 했을까요? 1년 만에 한 500만 원 들여서 치료받은 것이 1년 만에 전부 다 주저앉았습니다. 12개가. 그래서 12개 치과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그 전부 다 치아를 이쑤시개로 쑤셔 나가지고 전부 다 벌어지고 잇몸이 전부 다 주저앉아서 녹아내려서 12개를 이제 빼게 됐습니다. 12개를 임플란트를 이제 박아야 되는 거죠.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골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뼈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예, 박수를 칩니다. 예, 아버지 때문에 저 부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만 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잘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의 제목을 바꿔본다면 아는 것과 행하는 삶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치과 선생님 부자 만들어주는 가족으로 1년 이상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지 그 치료 치아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뺨을 맞았던 그 추억이 떠올려지게 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설교자,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루지 않은 설교자가 과연 있을까? 2000년 역사 속에 주석가, 설교가, 책을 쓰시는 분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루지 않은 신학자가 있을까? 2000년 역사 속에 생각해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검증은 안 해봤지만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 있을까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전부 다 암송이 되거든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밥을 먹듯이, 그 흰색 쌀밥을 먹듯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먹어본 맛이고 지어본 맛이고 암송해본 맛이고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것이 없다, 새로운 지식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개 책, 주석 다 찾아봤습니다. 저 역시도 전혀 듣지 못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치아관리법,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건강관리법, 다이어트법, 몸짱이 되는 비결,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어요. 하는가 안 하는가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번역하면 액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앞에 사도라는 말을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임과 동시에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주제다, 성령이 키워드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인데요, 영어 성경은 그냥 액츠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보통 원, 투 하면 붙어 있잖아요. 전서, 후서 이렇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사도행전이 위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복음서가 다 끝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 사도행전을 위치하고 있거든요. 붙여놓으면 더 좋잖아요. 전서, 후서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마 제가 목사님보다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의 제목을 바꿔서 행하는가? 잘 행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오늘 은혜의 포인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새생명 전도축제를 4일 앞두고 이 4일 우리가 골든타임처럼 그 종이를 가지고 오늘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수줍은 용기를 내서 이 전도지를 초청하는 마지막 남은 4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 안 합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귀한 자료가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이 표를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5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통계 자료입니다. 자, 과반수가 넘는 숫자 52%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4%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의 가치는 사랑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가 구현해내는 것이 24%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자, 20% 교회의 사명은 예배다. 교회의 사명은 3% 제자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결과가 도출했습니다. 자, 제목을 바꿨어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단어만 바꿨습니다. 단어만 바꿨는데 예배가 거의 90%로 올라가 버렸어요. 전도 6, 지역사회 봉사 3, 교육 2, 선교 1입니다. 자, 다시 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혼 구원이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게 곧 영혼 구원이고 선교 지향적인 건데, 그러니까 예배는 20%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52%랑 24%를 합치면 거의 76%대 예배가 20%인데, 다음 뒷그림을 보여주시면 예배가 거의 87, 거의 90%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전도, 뭐 하나님 나라, 사명, 아니 앞에 거, 예. 전도, 지역사회, 이거 사명에 대한 거, 예,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요, 예배는 우리가 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죠? 전도는 내가 가야 됩니다. 힘듭니다. 선교도 내가 가야 됩니다. 예. 친교도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 때 총동원 주일, 저희 단체 카톡방에 33명이 들어있거든요. 그 33명이 총동원 주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새생명을 초대하자. 그래서 봄맞이 올림픽 공원으로 이제 봄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교든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뭘 내가 하는 거거든요. 친교도 내가 준비하고 전도도 내가 준비하고 선교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데요, 예배는 사실상 90%에 가까운 비율로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76%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고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선교, 전도, 미션, 지상 대위 명령,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명인데 이게 다음 도표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참 그만큼 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 박사 청 롤리스 박사님은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이 전 세계가 커밍 처치에 길들여져 있다. 커밍 처치. 교회로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커밍 처치에만 길들여져 있고 결국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지역을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샌딩 처치. 샌드가 보내다, 전하다, 발송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샌딩 처치는 하지 않는 교회. 커밍 처치에 교회 배부르고 교회 덩어리 커지고 대형 교회 되고 이 덩어리 사이즈 키우는 성장에 매료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 롤리스 교회 성장학 박사님은 커밍 처치가 아니라 다시 초대교회처럼 샌딩 처치,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역,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명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간절한 복음의 능력이고 사명의 구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 도표.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신앙 수준이 전도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가 개독교고 그래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게 되는 회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11%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도표를 띄워주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행전이니까 오늘 우리가 액치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설교 속에 은혜 받는 그 한 영혼은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 사명,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 인식이 생겨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저도 호랑이 아빠가 무서웠습니다. 40년을 숨어 다녔어요. 아빠한테 그 뺨 맞은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네. 전도할 용기가 나서 오늘 오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신 분들은 전도의 그 소중한 용기, 부끄러움의 그 용기, 수줍음의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남은 4일을 같이 한번 보내보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권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다시 보시면 6절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3월 30일이 그때와 시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시기다. 우주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걸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시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농사하러 갈까요?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3월 30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구 종말이라고 그 때와 시를 정확하게 알면 내일 당장 회사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생업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의 이 복음에 대한 적극성, 역동성, 능동성을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르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딸을 낳고 결혼했을 때 제가 어떤 큰 대형교회에 있었는데 한 3,000명 있는 대형교회에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파트 전도사 학생이니까 파트 전도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받는 사람이 결혼을 덜컥 한 거예요. 가장이 된 겁니다. 근데 애가 낳았잖아요. 근데 애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기저귀를 좀 덜 쓰게 한 10번 쌀 거 한 번만 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기가 있나요?
아버지 분유값 좀 힘드시죠? 제가 10번 먹을 거 한 번만 먹고 다이어트 할게요. 요즘에 소식이 열풍인데요. 좀 다이어트하고 어디 나가서 많이 뭐 뷔페 같은 데 가서 간헐적 단식하듯이 나가서 좀 많이 먹을게요. 아기가 그럽니까? 아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권한이고 자기 책무고 자기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한다는 것은 기저귀 걱정, 분유값 걱정은 너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권한, 우리의 책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바로 증인이 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한인 것이죠. 액츠를 기록한 행하라, 움직이라, 역동하라, 능동하라, 자발적으로 이것은 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법정에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하고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이제 증인 선서거든요. 법정 앞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여기다가 예수님 단어를 사이사이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양심에 따라 예수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자, 땅. 그럼 여러분들 위증의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연수가 긴데요. 이번 한 주를 살아냈는데요. 이 맹세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인된 삶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사실 이 회피하고 부정하는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이 바로 사실 부정이거든요. 사실 부정이 기저에 깔린 사람을 회피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증인되는 것은 싫은 감정이죠. 교회 나와서 그저 잘 되고 복 받고 내가 기도하는 소원 좀 들어주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아니라 타 종교, 이단 종교, 다른 토테미즘, 샤머니즘처럼 비나이다 복을 비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가 증인인데 동의어로 번역할 때 순교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증인은 순교고 순교는 증인이라는 뜻이죠. 증인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고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교를 통해서 내 고집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순교를 통해서 바로 증인된 삶을 보여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터틀리아는 순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이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순교라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복음의 진보를 절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되도록 설계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다른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예, 저희도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웁니다. 예. 근데 강아지, 고양이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라고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바라다 보면 자연의 섭리를 봐도 주 하나님 넓은 그 우주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설계됨을 받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뿐인 줄 믿습니다. 동물이 가서 멍멍 예수 믿으세요. 고양이가 야옹 예수 믿으세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로 피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증인이 되어라 명령하고 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주석가들이 증인이 되어라, 이걸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고 대위임 명령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명령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be witness.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증인으로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혼난다, 이 명령이 아니거든요. 명령 체계가 아니라 바로 존재의 체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체계가 아니라 존재의 체계로 우리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oing 미션이죠. 증인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비유처럼 증인으로서의 증인은 되지 않고 증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doing 미션이 아니라 바로 being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언이자 약속이자 너 될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 증인이 되리라. 예언적 선포입니다. 약속의 선포입니다. 너 성령 받으면 안 될 수 없을걸? 존재의 영역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읽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암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는 지식 체계죠.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면 예수님의 증인됨을 살아가고 결국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처럼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사람,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너 증인된 거 연기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들 연기 잘하잖아요. 예. 악당 역할 맡으면 악당 역할 잘하고, 좋은 신사 역할 맡으면 신사 역할 잘하듯이 그 역할이나 롤이 아닙니다. 두잉이 아닌 것이죠.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자, 셋째, 증인이 그러면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은 오직이라는 단서가 앞에 붙는데요, 오직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바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교회가 되었죠. 예수님을 봤습니다. 막 죽이려고 하죠. 로마의 박해가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교회가 되면 아까 마르투스, 증인은 바로 순교라 그랬거든요. 성령교회라는 것은 증인교회고, 증인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 교회고, 마르투스 교회는 바로 순교에 대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순교, 증인,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복음이 흘러갑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순교를 당해도 그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12년 로마에 의해서 국교회로 공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교회로 공인되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요, 이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색깔도 들어오고요, 세속적인 마인드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되게 돌아갈, 그 덩어리를 잘 돌릴 시스템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운영 체계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교회를 돌리는 거죠. 시스템 교회. 성령교회, 마르투스 교회, 순교교회, 증인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시스템 교회, 교회 배불리기 운동, 그리고 점점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잘 알고 있는 대로 1500년 중세 로마 가톨릭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교회가 돼서 이젠 복음의 능력이, 증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를 파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화석이 되어버리죠.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요즘에 화석이나 유물을 보려면 어디를 가죠? 돈 내고 박물관 갑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됐습니다. 미술관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교회에서, 순교교회에서, 증인교회에서 교회가 커지니까 시스템 교회로 되고 운영 체계에 대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속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사라져버린 화석교회, 유물교회, 그리고 돈을 받고 가는 이 교회를 예배 초소가 아니라 증인들이 모인 커밍 처치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샌딩 처치에서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해 버리니까 이제 다 죽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을 내서 티켓팅해서 박물관처럼, 그것이 지금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도 2024년 통계를 봤습니다. 한 20년 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교회를 가는 사람 몇 퍼센트입니까? 라는 응답이 99%였습니다. 20년 만에, 작년에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 과반수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간 그 미국 교회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옛날에 제가 설교 예화로 쓴 기억이 분명히 나서 찾는데 그 자료를 뭐 다 없앴는지 못 찾았어요. 옛날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총회에서 그런 자료를 냈어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생에 정말 정착한, 새 가족이 정착해서 뿌리 내린 전도자, 새 생명을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한 사람이 몇 명이 퍼센테이지를 낸 통계가 있었는데요. 90%가 평생을 살면서 90%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손잡고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을 해준 전도자가 없다. 90%가.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71년 역사입니다. 지금 증인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증인이 계속해서 나타나야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부흥을 맛봤던 여러분들 세대 80년대, 90년대 그야말로 교회 간판만 달면 다 부흥을 맛봤다라고 말하던 그 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이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다음 세대의 일이에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일입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이 영어로 선물인 것입니다. 프레젠트죠. 오늘을 살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증인된 교회에 그 성령 교회로, 오직 유일한 성령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을 다루시면서 레슬리 뉴비긴 그 선교사님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35년 동안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영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영국 교회가 텅 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 중심으로 들어와서 다시 복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레슬리 뉴비긴의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작년 설교가 있어서 저도 듣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을 경험하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전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뭐 덩치 커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저부터도 내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았나, 과거형이 되어버렸나 고민해보고,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은 내가 오늘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도와주시고 이게 사장되고 화석이 되고 유물이 되고 박물관이 된 내가 아니라 오늘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내는 성령의 기도로 새 생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권능은 뭡니까?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파생되었는데요, 하나는 다이나믹입니다. 듀나미스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다이나믹으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복음 전해, 명령이야. 뭐 어디 이단 열심히 여기서 사거리에서 전도하죠. 어떤 분들이 팁을 주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이 추운 겨울에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 이단은 사람 2당 데리고 오면 돈을 준다며요. 예, 결국에 돈이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단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단도. 근데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마, 너 절대 하지마 라고 이야기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안 할 수 없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역동하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전도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전도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쁘고 내가 날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또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산불과 같은 사건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간증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할 때 그런 간증이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봐,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제가 와서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러면 단순히 글자인가, 그냥 인쇄인가, 그냥 잉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어떻게 역동성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몸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새해부터, 특세죠, 1월 특세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길거리 전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이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또 듀나미스의 두 번째 뜻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이죠. 역동적으로 일하다 보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폭발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세대를 위해서, 또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제 마지막 4일인데요, 우리가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다이나마이트하고, 그래서 권능 받은 그 듀나미스를 실천하고 행하고 맛보고, 참 다른 교회는 막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구경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체험을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 증인된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의미는 결국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액치할 수밖에 없다,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함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기 과목인 것이 바로 증인은 책 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순교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증인이고 증거고 바로 확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잘 행하는 말씀으로 이 질문의 화두를 바꾸시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